로마서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로마는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 본 신상의 네 번째 나라인데, 네 번째 나라의 수도죠. 제국의 이름이면서도 수도의 이름입니다. 그 핵심인 로마에 있는 그 로마 수도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보낸 기별인데요. 로마는 황제 숭배를 했었고, 또 태양신 숭배를 했고, 또 일요일 예배의 표시가 되었고, 이 로마 제국의 이 로마 제국의 계보는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져서 종말에는 정치적 계보를 이어받은 미국과 또 종교적 계보를 유지하던 로마 카톨릭이 이제 나중에 둘이 합쳐져서 이 마지막 때는 커다란 하나님의 제국에, 예수님의 제국에 도전하는 로마 제국으로 마지막 때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로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던진 복음,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로마서를 이렇게 기별을 줄 때에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있던 교회 문제는 할례당 문제입니다. 할례당. 이 문제는 갈라디아서에 그 배경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이 할례당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이닥치니까, 할례당들이 들이닥치니까 그냥 허겁지겁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를 아주 신랄하게 이제 꾸짖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할례당의 문제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 이제 이것이 바로 할례당의 문제죠. 잘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순서가 잘못된 겁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순서의 문제지 율법을 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 또한 보세요. 안식일이 말이에요. 안식일이 이상구 박사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안식일이 말하는 안식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을 완성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타당한 말같이 보이죠. 이것이 일반 개신교의 보편적인
이 안식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거를 박사치고는 너무나 허접한 이상구 박사가 그걸 또 주장하기 시작을 했죠. 제가 오래전부터 이상구 박사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더만 이번에야 이제 이상구 박사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폐지되는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의문의 율법. 그 의문의 율법이죠. 율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적 율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의문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용도가 다릅니다. 도덕적 율법 10계명은 범죄 이전에 있었습니다. 범죄 이전부터 있었어요. 10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었어요? 바로 선악과 계명 속에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이 계명 수가 10개라도 딱 하나로 요약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도덕적 계명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도덕적 계명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도 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지. 그리고 너희는 이 안식의 땅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 사랑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엄청난 선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선물인 그 에덴에서 그들이 영원히 그 생명을 지켜나갈 이제 명령을 주신 것이 바로 이제 도덕적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 창조의 놀라운 세계에서 죄 짓고 살라고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그 다음에 술만 먹고 또 다른 사람 이제 거기에 등쳐먹고 이렇게 살라고 그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가 행복하게 이렇게 위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그걸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도덕적 율법이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 잘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안식일을 누가 먼저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지키셨으니까 너희도 그날에 쉬지 말고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일하라. 자, 내가 이제 이렇게 많이 베풀어 줬으니까 일해라. 이건 독재자들이 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은 쉬라 그래서 쉬라. 이거 얼마나 사실 안식일 그 계명이라는 게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겁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 위에 모든 계명이 다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이제 이 도덕적 율법이고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즉 안식일은 의문의 율법처럼 장차 있을 일을 위하여 그림자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기정사실을 기념하기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미 있는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냐 앞으로 있을 일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냐 안식일이 도덕적 율법이냐 제사법이냐 의무의 율법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규명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안식일이 만약에 의문의 율법이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양을 잡아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을 이제 완성하셨으니까 실체를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그림자
이제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맞겠죠. 의문의 율법이라면. 근데 이 안식일이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십계명 속에 들어있습니다. 도덕적 율법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돌에다 새겼을까요? 사람이 지우개를 지울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못하게. 그래서 안식일을 과거의 사실,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나 앞으로 올 일을 위하여 그게 그림자처럼 이제 표상하는 것이나, 안식일은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기념하는 일은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기 전에는, 창조가 무효가 되기 전에는 그 기념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지, 다 패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창조가 없어지기 전에는, 창조가 무효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의 기능은 앞으로 올 일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안식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분명히 안식일이 존재할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인가요? 거기 보면 매월삭과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은 십자가로 인해서 폐해지는 의문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 이미 주신 창조의 선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죠. 이것이, 이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럼 분명히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여기서 그러면 율법을 없애버리자. 이로 결론을 내려보는 것이 이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로마서에 대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해석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기별이 바로 로마인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로마는 거기서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이제 나라로 지나면서 우주의 황제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비하여서 이 땅의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제 숭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날인 안식일 대신에 로마 황제의 권위, 로마 교회의 권위를 지키는 일요일을 이제 신성시하는 걸로 이제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외치는 이 기별, 이것이 바로 새천사 기별입니다. 새천사 기별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로마서를 살펴보는데,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통 왕의 계보를 이을, 정통 적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자, 그걸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성소에다 비교하면 겉부분과 속부분인데 이 겉부분은 인간의 오감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에 관한 감각이에요. 자, 뭐 식욕, 뭐 성욕, 기타 자기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한 육체의 본능을 말합니다. 그런 본능들이 우리의 겉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지성소 부분에는 여기에 자유의지 부분에 여기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 보좌 부분이 있어요. 이 지성소, 우리의 육체의 지성소 안에 보좌가 있죠. 이 보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창조주죠. 예수님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부분은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결자를 선택하는 능력에 관한 거예요. 자유의지 부분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자유의지의 힘으로 식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 식욕, 성욕, 이 육체의 이 본능은 짐승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짐승의 본능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짐승이 있어요. 짐승.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대한 짐승의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가? 싸움으로. 사람이 힘으로 코끼리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람이 힘으로 코끼리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또는 호랑이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 이제 생육한 능력이 있어서 토끼를 이길 수 있는가? 토끼처럼 번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짐승의 본능에 있어서는요. 짐승들이 사람들보다 뛰어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뭐가 다르냐? 사람은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졌습니다. 성전, 성소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짐승에게는 없는 이 보좌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힘으로 자신의 자유의지의 힘으로 이제 이 호랑이나 또는 사자와 같은 이 짐승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지만 다스릴 수 없지만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요 안에 이 보좌의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늘과 연결이 되어서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 안에 식욕이 있지만 식욕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고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물의 영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런데 우리가 뱀의 유혹을 받았죠.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사단이죠. 지금 뱀의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자신의 힘으로 몰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힘으로 예수님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힘으로 누구도 예수님을 밀어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약할까요? 나. 나, 인간, 이 연약한 나에게만 약한 분이라는 거죠. 마치 뭘까요? 힘센 남자가 격투기 선수가 예쁜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아주 그 무서운 아빠가 자기의 자녀에게 꼼짝 못하고 그 아기가 아빠의 이 수염을 뽑아도 꼼짝 못하는
그런 관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왕의 자리에서 몰아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예.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유혹했습니다. 또 아담의 약점이 뭐예요? 하와죠, 하와. 하와. 그 하와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정말 예쁘구나. 뭐 물론 이런 것들은 그 뭐 예언의 신만 약간 비칩니다만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그리고 궁극적인 말은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거였습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방법은 저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너는 네가 왕이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노예인 거야. 알고 보면. 그 증거가 뭐냐? 저렇게 값싼 것들은 다 먹으라고 줬지만 이걸 먹으면 신분이 달라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이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한 것, 그것이 증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자기가 노예같이 됐어요. 막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워서 먹었으면 한 입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지 못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부당하게 느껴진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기 위하여, 즉 제 멋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하여, 예수님 하라는 대로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서 쫓아내겠다. 그래서 예수님 쫓겨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았어요. 나가. 이게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 잘 보세요. 이 자아가 이 딱 자리에 앉게 되니까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자유의지의 힘으로 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마치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호랑이를 이길 수 없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이 나는 뱀의 노예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원을, 하늘의 지원을 받지 못할 자, 곧 사단의 노예가 되었고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었고,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됐어요. 세 가지. 사단의 노예, 정욕의 노예,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의 그 아래에, 그래서 율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바로 로마서에 있는 나입니다. 나의 상태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이죠. 견고한 토대에 문제가 좀 생겨납니다. 견고한 토대에서 사람이 행위를 해야 그 행위가 죄가 되는 거다. 자, 인간이 아무리 속으로 선악과를 따먹자 해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제 사람이 행위를 해야만 그 죄가 된다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땅을 따먹고자 하는 그거는 아니 이제 우리가 보통 견고한 토대의 주장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아담의 선택은 자기 개인적인 선택입니까? 인류를 대표한 대표자의 선택입니까?
대표. 인류를 대표한 대표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건 성격이 다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는 그냥 하와 자신의 운명만 결정할 뿐이지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 모두에게 이런 결과를 그대로 이어받고 태어납니다. 즉 인간 전체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행위와 상관없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아무 선택하지 않았는데 아담처럼 죽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문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행위하고는 지금의 상태하고는 좀 적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습니까? 정욕에 있습니까? 율법이 문제입니까? 정욕이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가 아니죠. 둘 다 문제가 아니죠. 정욕?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식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욕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여기 이 구도에서 볼 것은 이 중심에 있는 나,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 하늘에서 사단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자리.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욕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바로 여기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의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율법을 폐하거나 정욕을 폐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정욕주의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인간의 정욕주의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범죄행위, 탐욕과 불의와 불신과 당짓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이 정욕의 노예인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그 한번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을 이렇게 보면요. 1장 21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영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자, 보세요. 자,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여기 쭉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죠. 자, 28절부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저비한 자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정욕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 정욕의 결과입니다. 정욕주의의 결과예요. 정욕은 나쁜 것이 아니로되 정욕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그 나타나는 그 정욕주의는 바로 죄입니다. 정욕주의 문제는 어디 있어요? 정욕이 아니라 여기 자아가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럼 정욕의 정의는 뭐예요? 예? 정욕의 정의는 뭐냐고 그러면? 정욕의 예. 정욕의 정의. 정의. 그러니까 아까 얘기 말했죠. 정의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인체를 성소처럼 두 단계라는 할 때 우리의 육체 본능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부적 본능입니다. 외부적 본능.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안쪽에 있는 것이 자유의지의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즉 성속한 애. 성소도 보면 말이죠. 성소도 보면 여기에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떡상 먹는 것 입을 나타내고 분향단 냄새 맡는 것 코를 나타내죠. 그다음 촛대 보는 것 눈을 나타내죠. 즉 우리의 외부적인 감각과 본능을 말합니다. 사람의 구조가. 그리고 이 지성소 보좌 안에 있는 것, 보좌를 모신 곳, 이것이 자유의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섬길 자를 선택하는 영역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 구조에 있는 성소 구조에 있는 우리의 육체 정욕들, 대표적인 것이 식욕, 성욕, 뭐 명예욕, 자기를 지키고 하려고 하는 그 본능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이 우리를 이제 이 중심의 자아가 있게 될 때 우리를 빠뜨리는 것이 정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주의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그 정욕주의를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또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출애굽한 후에 율법이 지키면 생명을 얻고 그다음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도구인데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는 첫 번째는 정욕에 탐닉하는 사람. 둘째는 율법에 빠지는 사람, 율법주의. 이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율법주의와 정욕주의의 문제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공통점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문제. 그 중심에 자아가 있으면 정욕주의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율법주의가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중심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이 상태에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 이 왕의 자리에 자아가 아니고 여기에 앉으셔야 될 정통한 이 왕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로마서에서 우리를 이제 가르치는 것은 문제는 율법이나 적용이나 이런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아,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로마서에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문화에 이제 가말리알의 문화였고 바리새인이었죠. 열심당원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에 가편 투포하고 옷을 지켰던 그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두렵고 뭔가 꺼림칙하고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마치 빌레모노 집에서 도망갔지만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살았던 오네시모처럼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사망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구처럼? 오네시모처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라고 외치는 이 로마서의 핵심은, 중심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환경, 또 집에 있는 네 남편이나 네 아내나 또 너를 죄짓게 만드는 어떤 환경, 잘못된 환경이, 나사렛 같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네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의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정죄하는 건 뭐냐면 율법입니다. 도덕적 율법이. 도덕적 율법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 다른 말하면 율법의 정죄가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또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 중심의 자아를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그런데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자아를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왜? 율법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를 이렇게 지키고 또 완성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이 죄인인 나는 이렇게 자아가 중심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의 상태에서 율법과 충돌하게 됩니다. 율법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자아가 죽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극기를 하고 금욕을 하고 해도 이 자아가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상태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자아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같은 데서도 해탈을 해야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날 것이냐. 고양이만 없으면 되겠는데, 쥐들이 저 고양이만 없으면 되겠는데 그 고양이 목에다 방울만 달아놓으면 고양이가 언제 올 때든지 소리가 나면 도망가면 되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만 달면 되는데, 근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 거냐 하는 거죠. 그 앞에서 고양이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게 로마서의 문제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자,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자아를 죽일 것이냐? 고양이 누가 목에다 방울 달 쥐가 어떤 쥐가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아가
죽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아를 죽게 하는 딱 한 가지 힘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힘. 자아는 사랑에만 반응합니다. 사랑에만. 자,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입니다. 엄마가 아기가 말이죠. 놀다가 저 코브라 뱀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아기를 구해야 되겠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뭐, 엄마밖에 못하는 거예요. 엄마. 그게 세상에 그렇게 징그러운 일을 누가 하겠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해주겠어요?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의 힘에만 반응한 것이 이 자아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세고 격투기 선수라도 그 예쁜 여자 앞에 꼼짝 못 하잖아요. 힘이 딸려서 그렇습니까? 주먹 한 방이면 다 때려 눕힐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사랑의 힘 앞에는 무력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여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야 나. 근데 문이 열리지 않대요. 남자가 잘못 들어나고 다시 더 크게 세게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다시 묻더래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나라고 나!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더래요. 그리고 남자가 한참 생각했더니 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자가 그 안에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야 나 하지 않고 너야 너 그랬대요. 그랬더니 문이 열렸답니다. 이 탈무드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 없어졌죠. 사랑하면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자아가 이제 죽을 수 있는 비결인데, 자, 율법은 아까 도덕적 율법과 의문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죠. 도덕적 율법의 역할은 네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돼 라고 이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 자아 때문에 고민하는 나에게 의문의 율법이 가르쳐 줍니다. 제사법이. 누구를 바라보라? 양을 바라보라.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문의 율법이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르쳐 주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거기서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습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값싼 것은 다 먹게 하면서 비싼 거는 하나님이 독차지하시고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독재자다.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자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온 우주보다 귀한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완전히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본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독생자를 바치고도 내가 너를 얻고 싶어. 내가 이 독생자를 바치고 너를 살리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거기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그 원자 폭탄의 위력을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아가 깨집니다. 자아가.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만 자아가 깨져요. 이 세상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그 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찢어지는 그 신음소리, 그것 외에는 이 자아가 깨어지는 방법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그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천하인간 안에 구원을 얻을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맹자 그다음에 공자님도 그래 자아가 문제일 수 있어.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없다는 거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어떤 종교도 세상에 어떤 종교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십자가의 종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얘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위력 때문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벌거벗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 자아가 죽게 됩니다. 죄의 원흉인 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이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여기에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오른쪽 보좌에 함께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이제 왕의 자리는 예수님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늘과 연결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 짐승의 본능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율법 앞에 섭니다. 전에는 율법이 정죄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율법이 나를 볼 때 율법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봐요.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율법이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주인이 옛날에 그 자아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순간 율법은 나를 잡으러 다니는 형사가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나를 간첩이나 도둑놈이나 강도나 사기꾼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경찰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화목하게 돼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예수님의 을 통해서 성령의 본능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본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미워해요? 죄가 뱀같이 여기지는 것이 예수님이 죄를 볼 때 느낌입니다. 여자와 뱀이 원수 되게 해주겠다고 했죠? 뱀이 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뱀을 보면 징그러운 것처럼 죄가 뱀처럼 징그러워지게 되는 그 본능을 얻게 되기만 한다면 죄 안 짓는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와 뱀이 원수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복음의 보증인 거예요. 뱀을 보면 징그럽죠.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징그럽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도 남는 거예요. 율법과 화목하고. 죄는 뱀처럼 미워지게 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지키고 남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음번 시간에 제가 완전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완전 문제. 율법주의가 문제 있지만 완전주의도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의미의 완전은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율법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가 뱀처럼 미워지게만 된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을 이루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것을 약속한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에요. 왜 근데 이걸 믿질 않대요, 사람들이. 근데 장로님 어디에서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얘기해 놓은 데가 있어요? 아이고, 지금 우리 교회의 95%는 인간은 이 육신이 응. 변하기 전에는 응. 예수님처럼 율법 지키기 어렵다.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은 율법이 사람의 말이고. 아니 그래서 근데 율법은 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됐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면 누구 나와 이거지?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거 대표적인 이제 큰 목소리를 내는 게 박진환 목사입니다. 박진아? 예를 들어 해보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저 시골 생활 한 사람 치고 응. 예언이 신 대로 살다고 시골 생활 한 사람 치고 제대로 품성되는 사람이 본 적이 없다. 그 말 뜻이 뭐겠어요? 저 박성환 목사님도 그런 말씀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잘 그 보세요. 법원을 잘못 보여온 거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문제가 네. 뭐예요? 예언의 네. 신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산대로 산 사람 본 적이 없다. 아, 내가 율법을 그대로 아마 그분이 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예, 네. 예, 알아요. 이게 저도 율법을 지키려고 많이 해봤지만 그분이 말이에요. 내 예, 율법을 정복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게요. 이 말이 굉장히 큰 어폐가 네. 있어요. 우리 스스로 육체의 그쵸. 본능 때문에 예수님과 네. 우리는 인성이 다르다는 걸 그래서 강조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에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율법주의가 왜 나왔습니까?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헬라당이 바로 그저 헬라당이라는 할례당이 이게 율법을 저는 이 율법을 그동안 굉장히 뭐 하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건가 뭐 엄청 진짜 뭔가 하고 했는데 성경에는 보면 너무 쉽게 나와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 신 두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안 두면 되는 거지. 예. 우상 만들지 말라. 안 만들면 되고. 예. 예. 바로 아까 이 문제가 예. 문제가 우리 교회의 주류의 95% 아니 99%라고 봐도 됩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 중에 진짜 그 안식일은 우리한테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쉬라고 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정말 그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그게 율법에 그렇죠. 그 드러나는 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도 어렵냐? 그건 사실은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안 할 수도 있고. 예. 다음 시간에 나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딱 써놓고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제가 예수님 같이 완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것처럼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난 이렇게 지키는 율법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킬 수 있죠. 예. 만약에 지킬 수 없다면 누가 보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아니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못할 거를 주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당신 직접 모건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 이 말을 하면 그냥 온전주의로 몰아버려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이고 율법을 이렇게 성경에서 정의를 해놓은 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면은 이건 예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렵지 않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십계명이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뭐를 그거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 율법 박사님들도 그러고 너무 어렵게 가르치지 말고 정말 좀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하신 율법은 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쉬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요. 난 오늘 그 말씀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쉬라고 하는 거.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이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이렇게 하면 누가 괴로워요?
첫째 자기가 네. 자기는 진짜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지 않으면 정말 괴로워 못 살 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쉬운 길이라고 주신 예, 길이라고 예. 이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한테 전파할 때에 율법이라 하면 전부 다 머리가 이렇게 휘둘러지도록 그 율법을 싫어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율법은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뭐 죄인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어려운 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요. 예, 예. 아이, 내 짐은 쉽고 가볍고 어, 가볍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즐겁고 가벼워야 네. 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하시듯이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품성이 안 돼 있다 하는 그 얘기를 네.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본 시골에서도 많은 분들이 싸움이 그래요. 있었고 이렇게 그래요. 뭐 시골 몇 집 없는데도 보면 이렇게 정답지 않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진짜 네.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오늘 말씀 중에 예, 생다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로마서의 음. 본질은 뭐냐면 이 중심을 깨부수는 거예요. 이 중심을 깨부수지 않고 우리가 예언의 신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들은 다 율법주의 행태를 나타납니다. 그거는 잘못 믿은 거죠. 그러나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대로 믿으라 한 얘기죠. 제대로 믿으라. 율법주의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믿으라 이거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완전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인성론 다룰 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걸 너무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 이런 게 있어요. 다르니까 우리는 예수님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했지만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이. 그리고 뭐 신계훈 목사님도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 예. 그거는 합리화할 수 우리 있는. 육체가 언제 변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에서 육체가 변하기 전에는 인간은 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몰아가는 모든 이론 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육체의 인성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내부 지성소 이 분야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단 1회에 모든 걸 결정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오늘 영접한 예수님을 내일 몰아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변할 수 있는 변동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잘 예수님의 성품을 유지하다가도 내일 또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단적인 얘가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 요것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요것 때문에 그렇겠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예. 그러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본성, 자석처럼 쇠에 전해지는 못에 전해지는 자성의 원리 그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바꿔줄 수 있다 없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길을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계시록 14장의 분명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핵심을 봐야 돼요. 로마서는 율법이나 정욕을 폐하거나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아를 죽이는 원리를 지적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뭐 사실 로마서에 할 얘기가 좀 더 있지만은 뭐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마치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자아가 못 박히고
바쁘신 모양인데 얼른 마칩시다. 자아가 못 박히는 그런 원리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기별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완전주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정복하는 모든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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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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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국에 계신 시청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부장노님 1분만. 예, 바쁘신데요. 제가 아까 예, 그러셨잖아요. 그 행위를 해야 죄가 된다. 그 경고한테도 해서 그런다고 했는데요. 예. 그 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다시 한번, 그러면은 원죄설을 사실 이렇게 믿는다, 원죄설이 맞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원죄술 하면 보통 카톨릭의 원죄 같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카톨릭의 원죄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카톨릭의 원죄와 같은 건 아니지만 아담이 대표로 한 그 행위에 대한 분명한 그 영향 아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원죄설이를 한다면 그것도 원죄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99몇 %가 지금 우리를 할 수 없다라고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죄는 선택, 행위를 해야 죄가 되는다라기보다는 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죄의 단계가 있잖아요. 본성에 의해서 그 죄된 본성, sinful nature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매력을 느끼는 단계가 있고 그 유혹을 마음속에 품고 발전시켜서 할 때 그게 이제 행위로 나타나서 성립되는데 sinful한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 지금 다음 하실 완전주의하고 한번 어울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인간이 그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끝났나? 다음 주에 한번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네.